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들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들이 언제 가장 힘을 잃게 됩니까? 내가 언제 힘을 잃고 나약한 모습이 됩니까? 여러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었을 땐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러한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는 것을 2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비참한 순간에 처할 때도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나의 삶이 영광스러울 때나 가장 비참할 때나 관계없이 날마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스의 증손으로 왕족 출신인데 6절을 자세히 보면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사실 그가 직접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 잡혀오고 2세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포로로 옮겨졌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잡혀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늘 함께 한다고 생각했고 유다인이며 왕가의 후손인 자기의 신분을 생각할 때 포로된 자기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단지 포로 생활이 1, 2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대가 지나가고 그곳에서 자라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 기간이 길어져서 시대가 흘렀다 할지라도 2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게다가 고레스 왕의 조소로 많은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도 남아있는 신세가 되는 기막힌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비참한 모습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참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사망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그 말씀의 의미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이 생겨나기 전부터, 아니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을 향한 모든 목적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여건, 지금 나의 모습, 최근에 나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역전시키실 힘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그렇습니다. 부모 때부터 사로잡혀와 이국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의 100년이 지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주변이나 식구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에스더는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이지만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도 없이 이국 땅에 혼자 남은 이민 2세인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국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에스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하나님께 사용받기까지는 모르드게의 도움이 있었음을 본문 7절 하반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에스더에게 있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그 나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린 사촌을 자기 딸처럼 양육하였습니다. 신앙도 심어주고 소망도 갖게 하고 끌어안아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없는 에스더는 존재할 수 없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에스더가 없는 모르드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에스더를 통해 모르드게가 다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존재하는 자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다 사용하십니다. 내가 우리 구역 식구에게, 우리 교회 지체에게 베푸는 작은 것 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가정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서로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통해 심지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려고 바둥대며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땅의 교회의 처절한 모습이 나오는데 4장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오늘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안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